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말이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한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의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것을 믿으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제목이 당신은 정말 착한가요? 라는 그런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룻기의 세 번째 이야기죠, 그죠?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착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착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착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람이 저 사람 참 착하다. 여러분 생각에 김 목사는 착한 사람입니까? 목사님 착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착한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좀 착하다라고 말하면 좀 조용하고 그죠? 좀 부드럽고 뭐 이런 사람들을 착하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시키면요 시킨 그대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착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죄를 짓다가 이렇게 또 잡혔을 때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참 착한데 우리 아이는 참 착한데 누구를 친구를 잘못 사귀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엄마가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착하다라면 나쁜 친구가 와서 나쁜 짓을 하자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착한 것일까요? 그런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과연 착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착하기보다는 뭡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거죠, 그죠? 말씀하시고 멍청한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우리는 좀 어리숙한 것을 착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 참 착하다라고 말할 때에 어리숙하다 이런 개념을요, 우리는 착하다라고 잘못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착한 여자일까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나 따라가야 된다. 내가 이제 누가 있느냐? 남편도 죽고 아이들 둘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라도 젊은 그때 따라가야지 내가 살지. 너희들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 새 인생을 살아라. 너희들 나에게 희망이 없잖아. 너희들 가거라. 라고 말해주니까 착한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룻은 어떨까요? 룻은 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착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인가요? 여러분 착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착하다는 개념을요 좀 성경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 너 착하다라고 해주셔야지 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야지 착한 거니까 좀 성경적으로 착하다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여러분은 착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착하다 해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자, 나오미는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다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착한 사람도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착하다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오미는 착한 사람일까요? 안 착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며느리들한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며느리들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혹시 시어머니에게 예의상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다, 너희들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따라서 가거라라고 말해주니까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연약하거나 유약하거나 아주 뭐 이렇게 조용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살다가 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외국에서 살고 있죠, 그죠?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악바리가 돼요, 악바리가. 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런 모압 당에서도 차별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차별이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했거든요. 이웃 나라들하고 서로 잡아먹고 약탈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마 더 차별이 있었으면 차별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에 소돔성 사람들이 이 롯을 우습게 알고요 차별했잖아요. 그걸 보면 이 당시는 더 차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 가운데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게 가족을 잃는 슬픔은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 장례식을 이제 뭐 집례하거나 또 가서 위로하거나 했는데 처음 이제 당해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연세가 드셔가지고 또 기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장례를 마쳤지만은 그래도 가족을 잃었다는 그런 상실감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찾아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 어땠겠는가? 그 아픔은 제가 뭐 지난번에 나오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오미가 참 슬펐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한다 해가지고 불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나오미는요, 자기 아들 둘이를 잃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잃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잃은 슬픔은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뿐이지 저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나오미는 한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여인은요, 남편 잃고 아들 잃은 집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가게를 이어간다거나 뭐 약속을 이어간다거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악밖에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속에 상처도 깊고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한 개념, 세상적으로 말하기에 유약하고 연약하고 조용하고 그런 개념의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먹을 것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것이 대단해요. 저는 저 같으면 만약에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저 같으면 나오미 입장이라면 될 대로 되라 하겠어요. 그냥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죽고 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모압에서 죽든 거기 뭐 길 갔다 죽든 아니면 내가 뭐 무슨 소망이냐,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자포자기할 그런 심정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이약한 마음이라면. 근데 나오미는 자기 고향에 먹을 것이 생겼다고 살려고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이것도 보통 여러분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 못 합니다. 더군다나 나오미가 고향에서 떠날 때는요 부자였잖아요. 21절에 보시면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 떠날 때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명성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남편 잃고 자녀 잃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요 이게 또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돌아간다는 이 마음을 먹은 것도 야, 나오미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외국 생활 오래 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시지만은 여러분들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의 나오미의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착한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따라가자 하니 어머니가 됐다 해도 끝까지 따라갔으니까 참 착한 사람이다. 야사시한 사람이다. 룻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해서 룻이 결코 연약하거나 조용하거나 유약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룻도 보십시오. 룻도 나오미에게 지지 않습니다. 룻도 자기 고향에서 외국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당시도 뭐 그런 거 안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좀 외국인하고 결혼하면요 또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안 그랬겠습니까? 모함 여인인데 모함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남편이 먼저 죽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웃으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죽으면 좋습니까? 아니죠.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그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야.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룻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따라가다가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라고 말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몇 번을 말해도 이제 뭐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룻은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 내가 괴롭다. 너희들 보면 또 며느리 보면 더 괴로울 수 있잖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 생각도 더 나고 또 막 옛날 생각도 나고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없잖아. 돌아가거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시키는 대로 예예 하고 돌아가는 여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죽어도 안 갑니다. 다시 말하지 마세요. 이런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입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다시 말씀하지 마세요. 내 죽어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16절에서부터 이야기하죠. 그죠? 어머니 내가 죽음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라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죽는 건 나도 죽을 거니까 죽음이 떼놓기 전에 내가 떠난다면 하나님 벌을 내리셔도 난 벌을 받을 거니까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룻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18절에 보시면요. 룻이 너무나 굳게 마음먹으니까 나오미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여인이 룻입니다. 강한 여자예요. 이런 뭐 호리호리하고 인약하고 막 남들 시키는 대로 예예하고 다 하고 이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여자입니다. 룻은 착한 여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착하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제 일본어를 보면 우리가 일본어로 착하다 말하면 뭐 이히토 아니면 야사시 히토, 젠요나 히토, 선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영어는 이제 굿이라고 말하죠. good, God is good, mankin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젠틀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그러면 착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착하신 분인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룻기는 특히 하나님의 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의 그 착하심 이 나오미를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나오미를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희망을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룻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착하신 분 맞지 않습니까? 선하신 분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악한 사람 흐흐흐 웃으면서 그래 괜찮다 넘어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때 룻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흐를 때에 특히 룻기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착함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우리가 직역을 보통 한 성경을 보면요 자비라고 번역을 해요. 자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룻기스의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헤세드에 의해서 회복되고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가 단순히 자비 때로는 사랑 아니면 착하다 선하다 이런 단순히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학자들이 가장 지지받는 그러한 해석이 뭐냐면 언약에 충실한 이러한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흐르는 헤세드 자비라는 것은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언약에 충실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헤세드가
룻기스 전반에 흐르고 있는데 이런 보시면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이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며느리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면 헤세드였어요. 근데 오르바는 중간에 그 헤세드 약속 언약에 충실한 것을 이제 끊고 돌아가 버리죠. 하지만 룻은 그 헤세드에 더욱더 충실하게 그녀가 이 헤세드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0절에 잠시 한 장만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 갸륵한 마음씨 야사시한 코코로 아닙니까? 이 갸륵한 마음씨는 히브리어 성경에 헤세드라 되어 있습니다. 즉 룻이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하다는 개념은요. 헤세드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이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과의 결혼 언약 아닙니까? 약속. 그 시어머니와 이루어진 그 가족 간의 그 약속에 충실하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충실하게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충실함, 성실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헤세드의 의미이고 착함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친절하다, 우리에게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모든 것이 착하다, 헤세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과 그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게 착한 거죠. 이렇게 착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시어머니 고향 나라에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없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요. 시어머니가 가자 하지도 않고 뭐 시어머니 편에서 먼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준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친절한 거예요. 이게 여사시한 마음이고 이게 자비고 이게 헤세드로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헤세드를 끊는 행위예요. 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행위들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약속 관계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옆에서요. 나오미들이 많아요. 나오미 같은 신앙들이요. 김 집사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부담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 헤세드 충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요. 나를 배려한다는 그런 이유로 옆에서 하지 못하게 돌아가 이제 돌아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배려고 그게 착하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철저하게 우리는 언약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 착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헤세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집사님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오르바는 한 번만에 돌아갔잖아. 두세 번 거절했다가 돌아가니까 집사님 훨씬 나. 그 정도면 다른 사람 다 인정해. 이제 그만해. 이게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이게 헤세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기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 돌아갈까 이제. 이 정도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섰고 나도 가고자 했는데 자꾸 어머니가 저렇게 불편해하고 내가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나 돌아갈까? 이제 그만할까 나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할까 이제? 내가 마음먹은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게 있는데 이 정도만 할까?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언약, 약속을요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것,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고 또한 우리가 반응해야 될 헤세드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착한 사람이다. 너가 제대로 된 사람이다. 너가 착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 그만하면 되었다. 대충 하면 됐지.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요, 그 정도만 하면 되었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룻처럼 목숨 걸고 언약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뒤에서 대충 따라오느라. 가 아니라 너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헤세드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헤세드, 진정한 착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도장 새기듯이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십시오. 도장을 새기듯이 임의 팔에 나를 새기십시오. 이게 언약 아닙니까?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여기 사랑이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헤세드라는 것이 번역되면요, 자비, 사랑으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상통해요. 이 의미가. 즉 사랑이라는 것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뭐 이렇게 힘없고 조용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거죠. 사랑은요, 죽음처럼 강한 것이래요. 이런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다 잡아먹어버리죠. 모든 인류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거예요. 룻처럼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착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 그 앞에 보면요, 도장으로 새기듯이 우리의 가슴에 그걸 새기고 팔에다 그걸 새긴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그처럼 각인하는,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헤세드를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God is good.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은 헤세드로 이루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언약에 기초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따라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멍청한 것이 착한 거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는데 아무 말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그 충성하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강한 여인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성격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만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요, 착한 여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룻이 착한 여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안에 진정한 룻과 나오미의 회복과 희망의 그 실마리, 그 끈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헤세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언약 아닙니까? 약속. 누군가가 아들이 없이 그렇게 가게가 끊어질 위험에 있을 때에 그 대속해주는, 기업을 물러주는 그러한 약속, 그 약속 가운데에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회복과 희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 헤세드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충성,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룻에게 일어난 이러한 회복과 희망의 그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헤세드 자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이 창조물들은 주님의 그 헤세드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생도 주의 자비가, 주의 헤세드에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성실함과 그리고 깊은 그 자비를 우리의 성품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유약하고 어리석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강하고 제대로 된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헤세드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